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와 또 못 박히신 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어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빌라도의 그 관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좁고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경사가 상당히 심한 그 길이 있습니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한 700~800m 정도 되는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이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고통의 길, 슬픔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 지금도 예루살렘 순례를 가면은 순례객들이 십자가를 메고 금요일이 되면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순례객들이 메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메신 십자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순례객들이 메는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메신 그 십자가는 사실은 이 가로대와 세로대 이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기에는 성화에 보면 이제 결합시킨 것을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거의 반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죄수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가로대, 횡목만 이렇게 메고 가도록, 그리고 이제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가로대와 세로대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로대를 메고 가시면서도 너무나 힘드셔서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이 비아 돌로로사 한 700~800m밖에 안 되는 이 길에서 4번이나 넘어지셨고, 나중에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메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메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길 거기를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조용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뒷모습, 이미 채찍질을 너무나 심하게 당하셔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뼈가 하얗게 드러나 보였는지도 모르는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뒤에서 보기에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실제로도 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한없이 연약한 가냘픈 그 어깨가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지만은 실제로 주님께서 그날 메고 가신 것은, 그 어깨에 메고 가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정말 무거운 죄의 짐을 그 두 어깨에 걸머지고 비틀거리시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죄의 짐, 그리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의 그 가냘픈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한없이 가냘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주님의 그 어깨가 사실은 결코 연약한 그런 어깨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강한 어깨였습니다. 가장 강한 어깨.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여기에 정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력을 가리킵니다. 권력.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영원한 권력을 그 어깨에 메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고 연약한 그냥 아기로 보이지만은 그분의 본질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온 우주를 그분의 어깨로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온 이 지구를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신의 이름이 나오죠.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이제 신화에 불과한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지구를 어깨에 걸머매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어깨로 그것을 지탱하시는. 그래서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분의 본질은 그 어깨에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력을 짊어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어깨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 어깨, 그 권력을 가지신 분. 여러분, 또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 왕가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권력,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권력을 그의 어깨에 두는데 그가 닫으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고 그분이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깨, 온 세상과 우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신 그 어깨인데, 여러분, 이제 또 그 어깨가 어떤 어깨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시대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옷이 있고, 제일 위쪽에 에봇이라고 하는 이 목을 내놓고 이제 이 양 어깨 위에다 이렇게 걸치는 일종의 뭐 조끼 비슷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 에봇 위로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봇 위로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씩에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호마노 보석 2개를 양 어깨에 이렇게 둘러맸습니다. 한쪽 어깨에 6지파, 또 한쪽 어깨에 6지파 해서 보석이, 하나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을 써넣었는데, 그 보석 2개를 양 어깨에다가 걸머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제사장이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름이 새겨진 그 12지파를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존재들로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것이 구약 시대의 어깨가 가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어깨가 가지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깨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어깨를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서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양을 끌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아서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을 어깨에 걸머지고,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굶주림에 지쳐 있을 그 어린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에요. 어깨에 맨다. 여러분, 양은, 잃어버렸던 그 양은 달리 할 것이 없어요. 그 편안하고 좋은 목자의 어깨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책임진다, 보호한다,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목적지로 데리고 간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신 주님,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권력을 어깨에 짊어지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어깨에 누구를 태우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그 어깨에 메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깨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왕족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 죄인, 창녀,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기쁘고 좋으면 뭘 합니까? 어깨동무를 합니다. 서로 어깨를 내주고, 여러분, 어깨동무를 한다는 말은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를 같이 이렇게 껴안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들의 어깨동무 친구가 되어주신 그러한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나와 어깨동무를 해주시는 분.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어깨동무 해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그분의 어깨를 나에게 내어주십니다. 어깨동무해 주시는 나의 친구, 바로 그분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휘파람을 불며 즐거워하시던 그분이, 버림받은 나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당신의 어깨를 나에게 내어주시던 그분이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냘파 보이는 그런 어깨를 다 드러내신 채로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가면서 비틀거리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그렇게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어깨에 영원토록 나를 메고 가시려고 그러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고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십시다. 가장 강한 어깨인데, 온 우주를 둘러매신 어깨인데, 나를 위해서 가장 약한 어깨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죄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둘러매시고 비틀거리며 올라가시는, 그러나 그 어깨에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메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바로 그 어깨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 어깨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